Are we only half alive?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looking, wandering all the time. We seek a kingdom. This is not my home. This skin and bone. 오늘은 우리 이 예배에 집중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예배의 불 속에서 숯불이 만들어집니다. 이 제단의 숯불, 즉 이사야의 입술에 와 닿는 제단의 불, 숯불을 만들어낸 이 불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와 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광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압도적이었어요. 높이 들린 보좌, 그리고 성전에 가득한 우리 주님의 옷자락, 그리고 문지방을 흔드는 천상의 찬송 소리. 그런데 이 아름다운 황홀경 속에서 그의 첫마디, 그리고 그가 딱 느낀 바는 상당히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5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했고, 여러분들 세번역을 보면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정말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이 막 마음속에 보이는 듯하고 찬양 소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가득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 너무 좋다. 아, 주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우리는 주로 이러한 마음의 감정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사야의 반응은 매우 충격적이고 다소 의아합니다. 그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을 보면 왜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인데 라는 자기 인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구절을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구절일 텐데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찬양으로도 있는 이 가사.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막상 여러분, 저 말 그대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저대로 만약에 정말 이루어지면 어쩌면 정말 큰일이 나겠습니다. 나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있는 모든 생각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고백이, 그것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앞에 어떠한 필터도 없이 그대로 지금 올려지고 있다 생각하면 다소 끔찍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말들이 내뱉어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로 예배 자리에서는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주님 앞에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 진리에 그 불같이 임재하신 우리 주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더러운 마음 그대로 내 입술이 내뱉고 있었는지 생각할 때에 감히 그 예배 자리에 버티고 서 있지를 못하는 그 마음이 된 거예요. 이사야는.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를 비추어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이해는 이것입니다. 예배는 나라는 존재가 그냥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오는 자리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자의 첫 모습,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내가 얼마나 그분의 앞에 서기에 턱없이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물론 시기는 좀 다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우시야 왕 때는 아시리아의 공격에 노출되었을 그 당시이고,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조금 겪고 있는 상황은 다를 수 있었으나, 이사야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즉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무관한 말들을 하는 그 고통의 현실, 부적합성의 현실 속에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존전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합당치가 않다라고 느꼈다면, 예레미야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기만적인, 가식적인, 거짓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속에 예레미야는 함께 있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라 스스로들은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었고, 이제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었죠. 자, 그와 같은 현실에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선포자의 사명을 받을 때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뭔가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이 말이 아니라 아이, 즉 생각하는 것이 아이 같고, 즉 부족하고 모자르고 유치한 데 머물러 있고 가식적이고 기만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역시 아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것임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이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들어 쓰시게 됩니다. 즉 주님의 말씀으로 입술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 이사야 말씀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그것을 숯불이라는 이미지로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경험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지금 그 존전 앞에 깨달은 나의 부족한 현실, 그 죄책감에 내가 한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지만,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 내가 고통을 느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덮고 회복시켜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교만을, 나의 모든 죄의 찌꺼기를 태워버리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러한 자리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이 일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이 일을 이끌어 주시고 도모해 주시는데, 즉 진리로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것이냐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도말하여 주셨음을, 그 은혜를,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다시 상기하며 그 은혜를 다시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의해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사야가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오직 진리로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가 정결함을 입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 스랍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장면들을 아까는 이사야가 보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다니 하고 위축되고 죄책감을 느꼈지만, 다시 새로워진 마음의 이사야에게 이 스랍들의 움직임이 다시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이들은 6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비유이며 상징이 되는데요.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나머지 둘로는 발을 가린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는 겸비하는 태도, 겸손의 자세를 나타내고, 발을 가린다 하는 것은 모세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세속의 때 자기 의와 자기의 길,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았던 그 상징 비유와도 같이 2 날개로 발을 가린다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의 의미예요. 예배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겸비하여야 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오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남은 2 날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바로 날아오를 수 있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태도이며 또한 예배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랍들 중 한 스랍이 제단에서 부집개로 숯불을 집어서 이사야에게 날아옵니다. 이 숯불은 지금 이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에서 취해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7절 말씀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라는 선포가 일어나요. 이 숯불은 정결케 함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부들은 이 숯불을 이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희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이 숯불에서 나는 연기로 묘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그 상징적인 은유이다 라고 설명들을 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숯불이라는 상징은요, 구약 전체에서 보면 비슷하지만 이 죄를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심판과 정결의 균형을 이루는 상징으로 주로 활용되는데요. 이제 이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의 이후 부분까지 우리가 다 읽고 나면 우리는 이 숯불이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회복의 의지를 함께 표현하시는 상징물인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공의와 사랑, 심판과 구원, 그리고 회복까지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은 숯불은요, 그의 입술을 정결케 했다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입술이 정결케 되었다는 말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그의 마음이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말로도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숯불이 입에 닿기 전에 그의 마음에 생각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죄의 찌꺼기가 묻어있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말로, 그러한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메시지라 하는 것에는 여전히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의 찌꺼기가 묻어있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마 전도의 효과를
매우 취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불에서 취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다 정결케 씻어내신 후에 그를 전도자로, 예언자로 다시 들어 쓰고 계시는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궁극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그러면 숯불이었을까요? 숯불의 상징은 도대체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단에 임한 불로 그냥 우리를 바로 태우시거나 그 불로 우리의 입술에 바로 대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불에서 형성된, 만들어진 그 숯불로, 그 숯으로 우리의 입술에 대었다 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속에서요, 우리는 주님의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정면으로 조우하면서 이 주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서서히 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태워진다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때묻음과 우리의 세속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거두어지고 태워지는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태워지고 난 그 자리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은혜, 그 은혜의 흔적이 남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우리 주님의 임재하신 불에 의해서 숯불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과도 같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숯불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그분을 닮은 숯불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와 성화의 과정이라는 이제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마디로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에 의해서 우리 존재의 변형이 일어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꼭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오직 진리로만 살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삶의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하면 한마디로 우리를 숯불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숯불은 아주 오래 그 불에 달궈지고 오래 타고 자신의 원래 존재의 그 모습을 거의 다 잃어갈 때쯤에 만들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숯불은요, 어떤 특색을 갖고 있냐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지만 불의 흔적을 여전히 머금고 있는 그 무언가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숯불 안에서 원래 존재하던 그 불을 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결단코 우리는 불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하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불에 의하여 매일매일 태워집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들은 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다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다 태워서 없이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거나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숯불로 변형시켜내십니다. 그 불을 담아내고 있는 존재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그분의 불을 직접 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완전히 태워진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고 완전히 태워 없어진 그러나 원래 그 뜨거운 타오르는
불은 여전히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숯불로 비유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에 닿아 나의 마음을 또한 정결케 하고 우리의 존재를 또한 새롭게 해서 우리 역시 또한 예수님을 닮은 숯불로 변형시켜 가시는 그 은혜의 과정을 묘사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정결함을 입은 이사야에게 주님이 그제서야 이와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여러분 세번역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물어요. 그때 이사야는 진실하게 또한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때 이사야의 고백은 단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의 결단이 아니라 이 예배의 불 속에서 다듬어진 그의 심령으로부터의 진실한 결단 그리고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전도는 우리 믿는 한 사람의 예배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전도자, 진정한 예배를 통해 숯불의 모습으로 변화를 입지 않는 자는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배 가운데서 체험한 불이 자기 안에 있다고 느끼고 그 불을 있는 그대로 불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칫 이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 내가 활용하려고 하는 불이 나를 태울 수도 있고 상대방을 태워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달구어 그리고 그 숯불, 불의 향기를 머금은 숯불이 되게 하지를 못하고 화르륵 태워버린 그냥 소진되어 없어버리는 재가 돼버리게 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자행하고 저지르는 실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복음을 전도하시는 방식은 그분의 불로 예배 가운데 예배자 한 사람을 숯불이 되게 하시고 그 숯불로 다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 그들의 마음에 닿게 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왜 숯불이 되어서 왜 숯불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숯불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후의 본문들에 바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다시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다소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같고 우리를 그냥 불로 다 태워 없애시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모습만이 너무 부각이 되면서 그냥 우리를 다 구원에 이르지 않게 없애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오해하도록 만드는 구절들이 나오다가 마지막 절 11절, 12절까지를 다 지나 13절 말씀에 이르르면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앞서 주신 동시에 희망의 새 약속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그루터기 그리고 거룩한 씨 이러한 비유와 상징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가식된 그리고 잘못된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그 나무들과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던 많은 가지들 그 나무 자체는 잘라버리십니다. 죄와 악은 모두 다 소멸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를 불에 태워서 그 불을 온전히 머금고 있는 숯불로 다
다시 재생시키시듯이 우리 주님이 지금 뜻하시는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모든 악은 도말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새로운 역사를 재생시키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새 창조의 언약과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지금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불은 단순히 파괴의 불이 아니라 정화의 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이 아니라 재생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마음, 우리 주님이 전하게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담기에 숯불은 이 모든 메시지를 이미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정말로 택하셔서 그의 복음 전도자로 쓰고자 하시는 사람은 먼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지난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한 후에 주님의 그 크신 권능의 은혜, 그 불같은 임재로 예배의 삶, 모든 생활,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모든 부족함을 다 태우세요. 그래서 그 일을 겪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고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많이 태워져서, 가능한 우리 안에 부족함은 모두 다 태워져서 없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은혜의 그 불만을 간직하고 있는 순도 100%의 숯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다 타지 않아서 내 원래의 그 원재료인 나무, 그게 아직 남아있는 숯은요, 잘 안 타요. 그리고 불을 전달을 못합니다. 그리고 전달하는데요, 불이 확 타오르는 불꽃이어가지고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뜨거워,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이 숯불은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그 원불의 화력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신비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전도자들을 택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 진짜 순도 100%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버려진 영혼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하나님 불의 임재, 그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복음은 예수님을 닮은 이 숯불 같은 존재로 전해주는 그러한 복음이에요. 이 숯불의 이미지가 로마서 12장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의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19절 그 앞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원수는 주님이 갚으실 거니까 네가 직접 안 갚아도 돼.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심판의 숯불을 얹어 놓는 일이다. 원수를 직접 갚지 마.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 왔거든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이 숯불이 생계예요, 생계. 이 생명과 직결된 물건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이 불씨가 꺼져서 이 숯이 없는 집은요, 아침에 급하게 머리에 이고 마을을 돌아다녀요. 그 숯불 불씨를 구하러. 그러면 선대하는 마음과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각 집에서 이렇게 숯불을 꺼내서 그 이고 다니는 바구니 위에 숯을 얹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을 이야기해요.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너의 원수가 이 숯불을 잃어서 머리에 이고 너의 집 앞을 지나거든 그 원수일지라도 너는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예배 속에서 태워진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숯불의 향기를 머금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많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이들은 이 작은 불씨의 은혜조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불의 임재는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가 그 존전에서 처음 그 높고 영화로운 거룩한 모습에 불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바라봤을 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것이 바로 친히 숯불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상징이라 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제 전도자가 되는 사명을 주고 계시는데 그 이끄시는 방향과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이제 너가 숯불이 되어라. 그리고 원수 같은 이 숯불을 그 입술에 대어주는 것이 도무지 합당하지 않은 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라도 너의 입술에 내가 제단 숯불을 가대었듯 그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존재가 온전히 새롭게 변화를 입었듯이 너도 이제 너라는 숯불 존재, 너의 존재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닿아라. 원수같이 구는 사람들에게도 그의 머리 위에 이 숯불을 얹어주는 자가 되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새롭게 하시는 복음, 모든 죄는 멸하되 그루터기를 남겨 그것으로 다시 재생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해내는 이 새 창조의 언약, 우리 하나님 놀라운 그 새 언약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규례가 나와요. 주님의 임재를 결코 놓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너의 삶의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되게 하라. 모든 삶의 순간에서 주님 임재의 불을 놓치지 말라.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태워져 가라. 다 태워진 복음 전도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고백은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그 극한 깊게 배인 그 수채의 향기가 그 불의 향기를 머금고 있는 그 향기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파급력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예쁜, 아니 진짜 너무너무 극한 그런 불의 다 타버린, 그런데 그 불이 안에 살아있는 그 오묘한 숯불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세요. 아멘. 하루하루 주님의 불의 임재 속에 더 많이 태워지세요. 아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아름다운 그윽한 향기가 배이는 그러한 숯불로 빚으시고 변형시켜 주셔서 이제 여러분은 그 숯불을, 그 불의 온기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의 삶에 건네주는 그런 축복의 전달자,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Are we only half alive?